밤 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대지를 적셨던 그처럼 우리 마음을 흠뻑 적시고 또 우리를 소생케 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의 승리, 그리고 아이성의 실패, 그리고 그 아이성을 다시 준비하고 그들이 했던 것은 아이성에서의 다시의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또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을 다시 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이성을 치러 갈 때 2~3천 명만 있으면 충분히 점령할 수 있었던 그런 작은 성이었지만 첫 번째 실패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점령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쓰러지는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들면 일으켜 주시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의무를 제해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많이 바라죠. 그리고 그 기적을 원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 법칙과 과학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기적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자연 법칙, 천연에 있는 모든 법칙은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학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식,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과 또 자연적으로 무거운 것을 땅에다 놓으면 떨어지는 이 중력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 과학적인 것이 믿음 없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약이 몸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예, 어떤 분들은 약을 먹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약이 우리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의 믿음, 그러니까 얼만큼 내가 이 의사 선생님과 이 현대 과학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이것들이 그것을 이렇게 같이 보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분법적으로 현대의학은 이거는 사람의 방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관련된 기관. 삼육병원, 서울 삼육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 중에는 고기를 먹으라고 가르치시는 분도 계셔요. 우리 병원에 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어디에 가면 약을 아주 죄악시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근데 이 어떤 행위와 그 다음에 그 믿음과 그 다음에 자기의 신념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법칙들을 뛰어넘는 것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주셨고 현대의학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과학 중에 일부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을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엉뚱하게 했던 부분, 화이트 부인이 살고 있었을 때는 현대의학이라고 했던 것이 거의 미신에 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또 메르스, 사스 이럴 때마다 국민들한테 하라고 하는 게 뭐죠? 정부에서 엄청 강조하는 게 있는데, 전염병이 돌면 꼭 뭐 하라고 그래요? 손 씻으라고 그래요. 손 씻으라고. 네? 그래서 요즘에 감기 환자가 많이 없어서 이비인후과랑 내과가 참 힘들대요. 근데 내과는 고혈압이랑 심장질환 환자들이 고정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도 견딜만 한데, 이비인후과, 이 감염에 관련된 내과 그 병원들은 문을 많이 닫고, 그 다음에 청소년과 거의 그냥 개점 휴업 상태라고 그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온 국민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뭐에 아주 민감해요? 방역에 민감해서 마스크도 잘 쓰고요, 손도 잘 씻고, 하여튼간 사람들과의 거리도 유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염에 대한 전염병이 오히려 줄어서 그 병원들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이 성경에는 3,50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손 씻는 것, 결례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는 한 300년이 안 됐어요. 이 병원에서 수술하는데, 아기가 나는데 반 이상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어떤 의사가 손을 씻고 아이를 받고 그 산모를 도와주는 해보니까 사망률이 확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는 어떤 사람이 그걸 주장하는 걸 듣고 자기 병원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무조건, 근데 성격이 좀 괴팍했대요. 그래서 자기 밑에 들어온 이 젊은 의사들이 손을 안 씻으면 아주 엄청 혼내고 막 그렇게 해서, 그 병원에는 이상한 미친 의사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병원에서 아기 낳는 사람은 거의 다 안 죽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손만 잘 씻었을 뿐인데 유아 사망률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당시가 화이트 부인이 살던 그런, 그리고 우리 워싱턴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
그 돌아가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을 낫게 하려면 피를 뽑아야 돼요. 피가 나빠서 그러니까 나쁜 피를 뽑아야 된다고 피를 인위적으로 뽑았어요. 피가 자꾸 나가면 어떻게 되죠? 피가 모자라서 죽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그 열나고 막 그러니까 피를 뽑아서 열을 내려야 된다고 그러다가 대통령이 죽었답니다.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과학이라고 했던 것들은 뭐예요? 이 미신보다도 못한, 그리고 이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을 다 닫아놓고요. 네. 담배를 훈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에서 환자를 놓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그 탄 연기 얼마나 몸에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시절에 약에 대해서 또 이 현대 의학에 대해서 화이트 부인은 부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겠죠. 지금은 사람들이 지식이 증가하면서 많은 데이터와 또 경험치들과 그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몰랐는데 이제 세균도 보고 유전자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신뢰가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가 잘 연구하고 케이스들을 보고 우리가 얻을 건 얻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병원은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과 이 자연치유의 능력을 잘 이렇게 결합해서 가려고 하는 병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서 입만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해요? 이 지도자로서 자기가 어떻게 이 아이성을 점령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그 일에 전심전력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결국 뉴스타트가 좋아,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병의 근원이 유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습관적인 생활 속에서도 나올 수 있고 환경적인 요인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제일 쉬운 변화는 뭘까요? 우리가 생활하는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뭘까요? 환경입니다. 유전적인 거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은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8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여호와의 뭐대로 하라고요?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건강 기별을 전하고 또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던 분들이
변화되기 힘든 분들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많이 아는 분이 또 그렇게 오랫동안 이것을 아는 분들이 실천을 안 하고 살다가 이걸 실천하려면 많이 힘들대요. 그러니까 누가 모르던 사람이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새로운 길을 찾으면 감사함으로 막 받아들이는데, 그걸 많이 오랫동안 들어서 알고 있고, 그래, 그런데 뭐냐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다 알아. 옛날부터 알았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이 제일 변하게 되기가 어렵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아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리를 얼마나 우리가 품고 그만큼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교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목사니까. 근데 그전에는 침례도 많이 주고 교인들이 많이 오고 막 유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거를 많이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근데 그 온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행복하지 못하면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교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맞을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양적으로 또 힘있고 멋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 개개인들이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의 삶의 목표가 내가 전도를 해서 100명을 만드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닮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그 포도나무의 비유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 것이 전도자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거는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느낀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물론 겉으로도 변화가 보이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품의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 걸 원하셔요?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 각자가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집중했던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고,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을 먹이셨고, 근데 그것은 몇 번 안 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시려고 했던 것은 변화될 사람을 남기시기를 원하셨다. 제자들을 남기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긴 하지만, 근데 먼저 돼야 될 게 있는데 어디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변화해야 돼요. 예수님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제도를 바꾸거나 그리고 어떤 국가를 바꾸거나 여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되나요? 성전에 헌금을 해야 되나요?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뭘 없애버리는 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에 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로마라는 국가를 없애는 것이. 근데 로마가 없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나요? 네. 지금 국민의힘, 옛날에 한나라당이 되고 민주당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나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뭐예요? 그놈이다.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떤 사상이나 제도나 시스템, 이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지도자로 올라가는 사람의 뭐예요? 마음에. 그 사람만 또 변하면 될까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변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그런 곳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거기에 마음이 못된 사람들이 가면 거기는 다시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늘에 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늘나라에 맞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사람은, 그게 안 맞는 사람은 거기 가서 다 불행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거기에는 공의가 넘치고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공의가 없고 우리가 사랑이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거기 가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바뀌고 국가가 바뀌고 과학이 증가해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뜨인 돌의 나라가 와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몸으로 나올 수 있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그것이 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삶.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과실을 절로 맺나니.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훈련 교회에서 하게 되면 참석해 주세요. 여기 야고보서는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생각만 가지고 나 다 하나님 알아, 다 하나님 믿어.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면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 갚는다고 하면서 말이라도 잘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대로 행하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대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무엇을 갖고 심판을 할까요? 네?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말씀. 네, 말씀을 기초해서 하죠. 근데 우리의 어떤 점을 가지고 심판을 하실까요? 분명히 기록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상하네.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실지 아닐지 결정할 것 같은데 계시록에 보니까 악인은 그 악인의 행위대로, 의인은 그 의인의 행위대로.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 믿음과 행위는 뭐예요? 동일시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어떤 상태가 아닌 우리의 믿음의 행위.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건강의 척도는 다르지만 어떻게 해요? 이 갭은 분명히 있는 거래요. 마찬가지로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어떤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가면 이렇게 끊어서 이 사람은 하늘나라고 이 사람은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받은 빚대로 행하였는가, 믿음으로 행하였는가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결국 그 롯뱀을 쳐다보라고 그랬잖아요. 쳐다 안 봐도 하나님이 날 살려주실 거야 라고 그냥 안 보고 계속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쳐다보라고 그래서 쳐다보려고 하는데 고개가 잘 안 돌아가서 눈만 돌린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쳐다본 즉 살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을 갖고 우리의 착한 일을 100번 했든지 1000번 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한 걸음 디딘 그 디딤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가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켰냐 이거가 중요한 게 그게 행위가 아니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시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알지만 여러 이유로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고 그 경험으로
하늘에 가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앞에 있는 그 아이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죄를 고백하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들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행복한 하루 되게 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